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름다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뭐 한다 그랬죠? 네, 헌당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 중에서 어쩌면 너무 소중한 그 성전을 마련하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게 그 헌당 예배 순서를 우리가 봤죠. 근데 첫 번째 순서가 뭐였죠? 첫 번째 순서가 뭐였나요? 네. 모든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 각 족장들, 지파의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살았던 그 다윗 성에 있던 여호와의 증거궤, 법궤를 지금 옮겨가지고 새로 지어놓은 어디에? 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다가 지금 어디에다가 갖다 넣는 거죠? 성전 어디요? 지성소요? 낭식이 아니고 예, 지성소에다가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는 이것이 첫 번째 순서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두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평생에 법궤를 옮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오시면 정말 기뻐하실지 어떨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으로 된, 천막으로 된 곳에만 계셨는데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까 여기 옮겼을 때 하나님이 만약 기뻐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다 옮길 때 잘못 옮기면 어떻게 돼요? 막을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조마조마하고서 두려운 가운데 성전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안치시켰을 때. 그리고 나서 끝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나오면 어디죠? 나오면 바로 성소가 되죠. 그럼 성소에서 다시 나오면 어디가 되죠? 낭식이 되죠. 그래서 낭식 밖으로 나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좋아했는데 그때 성전이 어떤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둔 지성소에 구름이 빼박이 그냥 꽉 구름으로 차버린 거예요. 너무 구름이 찼어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빽빽하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구름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너무 조악감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나왔어요. 이 장면을 이제 법궤를 갖다가 안치하는 안치식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장면을 보니까 솔로몬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법궤를 거기다 안치하였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빽빽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기 눈앞에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좀 만세 불렀어요. 너무 기쁘니까 우리 요즘 같은 교회가 박수 막 치죠. 뭐 하면 박수 치니까 아마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헌당 예배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솔로몬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뭐를 하느냐면 두 번째 순서가 뭐냐? 봉헌사를 합니다. 헌당식에서 예배당을 봉헌하는 봉헌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서를 뭘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 이 봉헌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뭐 하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 그 모여있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식이 다 끝나고 나면 뭐 하나요? 먹어야죠. 음식을 먹죠. 그래서 먹는 이제 소위 식사 시간, 친교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헌당 예배 순서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뭘 하느냐면 이 봉헌사가 솔로몬이 지금 봉헌사를 하는데 그 봉헌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봉헌사에 대한 한번 내용 거기에서
무엇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오늘 읽는 이 성경이 여러분들 평생에서 이 성경 다시 안 읽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우리가 성경 자주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8장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단절한 마음으로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아마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이 봉헌사에서 첫 번째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 봉헌사라는 것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이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봉헌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당 예배 드려도 건축할 때 보통 건축위원장님이 나와서 뭘 하나요? 건축이 뭐 역사를 어떻게 했고 뭘 얻고 해야 쭉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을 지어놨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 집은 그냥 건물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은 그냥 관광 명소가 되거나 그냥 화려한 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솔로몬 입장에는 바로 이 성전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셔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여기 오셔야 되느냐?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세요? 어디요? 캄캄한데.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어서 캄캄했나? 왜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이 전을 건축했으니까 이 집은 바로 영원히 주님이 사셔야 할 하나님이 사셔야 할 집입니다 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캄캄한 데 사신다고 할까요? 네?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서, 전기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사실 나오질 않고, 이 캄캄하다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캄캄하다고 해서 그런 건데, 실제 성경의 번역은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갑자기 천둥번개 우레가 확 치면서 깜깜한 구름이, 우리 왜 여기 뭐 장마철 되면 막 너무 하늘 새카매지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바로 그거보다 이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새카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연현상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나타나셨다는 것이. 지금 성전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빽빽해서 깜깜한 데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구름이 빽빽한 데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게, 우리 인간들은 맞아요. 그 옛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얼굴을 볼 수 있고 만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이럴 수 있다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해요. 너무 가깝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흉화물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무서운 위험을 가지시고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인간들이 잘못된, 자기네들이 뭐가 잘난 것처럼 하는 인간의 교만과 잘못된 것을 갖다 완전히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캄캄한 데에 계시는, 그런 구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름 속에 계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호기심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어요? 야, 하나님 키가 좀 작지 않냐? 야, 하나님은 뭐 얼굴이 그러냐? 하나님 얼굴이 좀 너무 길쭉한 것 같아. 뭐 수염을 하나님은 왜 무슨 색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모름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쓸데없는 호기심,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런데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놓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나가서 엉뚱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실 게 아닐까? 이런 호기심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은 그 상징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아예 보이시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떨어져서 멀리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이,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그 계획이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고 더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이것도 잘 모르면서 성경도 다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닌데도 조금 아는 거 같죠. 아이, 그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는 이런, 하나님은 이래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얼마나 시건방지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신다는 것은, 인간들아,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하거나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알아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1000가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한 2가지 알고는 하나님 다 아는 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 생각이 어떻다, 마음이 어떻다는 걸 조금 몇 구절 알고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 다 지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걸 깨뜨리는 거예요.
깜깜하게 계시겠다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자랑,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뭔가 나은 것처럼 하려는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만 알게 하는,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시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다는 이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캄캄한 데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도둑고양이처럼 깜깜한 밤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하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것만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걸 더 열심히 알아야 되지만 알고 있는 걸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주님 내가 지금 건축한 이 성전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셔야 할 그런 집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성전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잠깐 와가지고 계시는 곳이 아니고 잠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여기서 사셔야 되는 집이라는 거죠. 성전. 그걸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건 하나님 집이니까 무조건 여기 계세요. 하나님 집 우리가 지어줬잖아요.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제가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집이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옵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13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시지 않는 우리 성전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성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세요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건데, 그 오시도록 우리가 간청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디어 그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지금 기도하고, 참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그런 지금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저를 이제 우리가 헌납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제 당신의 집입니다 하고 이 헌당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경과와 성전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그러면서 성전을 드디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 계세요 하고 말씀을 한 다음에 이 성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를 백성들을 향해서 돌았습니다. 여기 오늘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있었더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 솔로몬이 뒤를 돌았지. 돌아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 성전 그 앞마당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빽빽하게, 이쪽을 봤더니 구름이 빽빽하고 이쪽엔 뭐가 빽빽해? 사람들이 빽빽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자,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 왜 건축 이것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쟁도 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이 완전히 평정이 되고 드디어 왕국이 세워졌고 나라가 평화롭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끌어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디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처럼 성막이나 회막에서 사셨어요. 텐트 속에 살고 언제든지 이동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사셨는데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피난 갈 일도 도망갈 일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갈 일도 없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집을 영원히 사실 집을 마련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었습니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들 이거 똑바로 봐라.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하셨던 말씀을 그 손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건물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만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다. 성전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하신 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 입으로는 누구의 입일까요? 그의 입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나의 붙인 다윗에게. 근데 이제는 어떻게? 그 손은 누구의 손이? 하나님 손이. 그 손으로 이루셨다니. 자, 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루시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씀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무엘하 우리 7장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다 배웠는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그 당시에 제가 강조했는데 7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다윗이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성경 말씀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럼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어디라고요? 바로 이 8장이 성전 보면. 근데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몸에서 난 자가 왕위에 오른다는 거죠.
그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 뒤에 아들이 왕 되는 거. 그런데 그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보다 먼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예,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됐나요? 아니. 아니잖아요. 사울 왕과는 잠깐 하다 왕은 패망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다.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다. 왕위를 보장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속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성전 건축. 네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루셨다. 이 건축을 여호와께서 지으셨나요? 여호와께서 망치를 들으셨나요? 돌을 깨셨나요? 여호와께서 돌을 날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손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손으로 이 성전을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주권을 말해요. 실제로 이 성전을 짓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와 금이며 은이며 동이며 이런 건 어디서 났어요?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전부 이겨서 모아놨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모아놓은 거 이걸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전 건물을 어떻게 지어라? 자, 저기 뭐예요? 지성소가 몇 평? 25평. 예, 국민주택이니까 25평이죠. 그렇게 하고 뭐 설계 도면을 누가 만들었다 했죠? 하나님 만들어. 누굴 줬어요? 다윗을 줬는데 다윗이 아들한테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 도면을 그리신 분이 하나님, 물건을 모두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 그럼 성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자기의 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이런 거 보면 본받을 게 많아요. 성전이 그렇게 금으로 완전히 된 성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우리 같으면 여기 한마디쯤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우시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성전 건축하면은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교회를 5군데를 제가 지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목사님도 그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우리 봉헌 헌당 예배 드리면은 뭐 합니까? 이번에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이 수고해서 뭘 줘요? 감사패 주고 표창장 주고 하잖아요. 우리 헌당식은 그렇게 한다고. 근데 솔로몬은 완전 금으로 입힌 이 최고의 헌당식을 하면서도 절대 제 같으면 그 위에 대신들이나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하고 뭔가 하나 가운이라도 하나 맞춰주고 목사님이 아니구나. 저기 솔로몬 왕이시여 어디 해외로 애굽에라도 여행이라도 갔다 오세요 하고 뭐 이렇게 여행 돈도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봉헌하는 솔로몬의 진짜 훌륭한 믿음이에요. 이 성전 건축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성전 건축을 제 앞에서 제 이름 제가 보는 데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짓지 않고 내 시대에 지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 있어요. 우리 성전 지으면 제가 그런 게 있다니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전 지었다면 우선 높아지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식은 왜 그렇게 길고 그런지 그 기운에 하나 꺾어도 하는 거 보면 전부 사람들 아니에요. 하다못해 요새는 건축업자까지 잘해요. 이병택 집사님도 저 무슨 교회에 지으시는데 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표창장 받으셨어요. 그러시죠? 감사패 받으셨죠? 제가 다 알아요. 그 목사님 제가 알기 때문에 감사패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면 그랬는데 여기 헌당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솔로몬의 고백은 그 입으로
그 손을 봤습니다. 하나님 하셨다. 우리가 봉사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여호와를 송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럼 그 입으로 그 말씀으로 하신 것이 뭔가 하고 설명을 그 다음에 이 16절서부터 합니다. 16절서부터 하는 내용을 좀 보면 우리 한번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 보면 이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내 시대에 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는 성전 건축을 출애굽한 지 몇 년에 지었다고 그랬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480년 만에. 그러니까 거의 50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오늘 보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지파 일체 다 안 하고 오직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을 통해서 짓도록 결심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오늘날 갑자기 다윗이 생각해냈거나 솔로몬이 갑자기 마음을 했던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모세의 약속 때 그때 하나님이 개었던 500년의 역사 이상을 거슬러 온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이. 이런 생각,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은 그렇잖아요. 작정해가지고 뭐 복들 농금하고 해서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이제 모세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많은 나라 중에서 너희가 강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수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은 뭐겠어요?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을 자기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애굽에서부터 쭉 통치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제 왕권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왕이면 우리 같으면은 솔로몬이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세보다 훨씬 전에 누구였죠?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성경에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 뒤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거론이 안 돼요. 그리고 모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러보니까 지금은 이게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 무슨 뭐 민족을 부른 게 아니라 한 명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둘을 낳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는 버리고 이삭만 가지고 이삭은 또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또 버리고 야곱 하나만 가지고 야곱은 아들을 12을 낳았는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12를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나의 시족, 한 가족이 점점 커가지고 뭐가 됐죠?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명? 60만 명.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라는 없지만 민족은 있어요. 애국에서 탈출해 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있지만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라가 되겠다. 이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언약에 의해서 세웠던 나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고 내가 마치 솔로몬 이 왕궁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야 될 때 그 왕국이 뭐라?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워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오늘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선택을 입고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 왕궁을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17절에 보는데 17절에 보니까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정말 있는 게 너무 좋구나. 하나님 그래 참 좋은 생각했다. 아유 너무 기특한 생각했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말은 참 좋은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이병택 집사님이 오늘 무슨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하는데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내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좋도다. 하나님이 이래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 기도 혹시 응답 받아본 적 있어요? 이정은 집사님 오늘 일하러 가면서 오늘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니까 정말 좋다. 하나님이 뭐든지 이렇게 인정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고 그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있는 게 너무 나한테 좋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그 아들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졌어도 좋은 뜻을 가졌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안 이루어 주세요. 우리 같으면 참 좋은 생각했는데 알았어 해봐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너는 아니야.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슬펐겠어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니까 전쟁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말년에 설계 도면을 받고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걸 했구나. 사실 어쩌면 믿음의 생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뭐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좋다 할 때는 언제 왜 안 이루어 주시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안 이루어 주셨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자신의 계획이 있죠. 네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정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다윗을 왜 허락을 안 하셨을까? 성전을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백향목 집이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백향목 집이 필요 없어. 그런데 역대상 22장에 가서 보면은 22장 8절에 보면 다윗 네가 전쟁통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이 두 가지로 이유를 잡아요. 자, 백향목 집은 나는 필요가 없다. 백향목은 잘 질 필요가 없어. 또 하나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어.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뭐냐면 백향목 집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직은 내가 내 집이라고 영원하게 움직이지 아니한 그런 집을 지을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로워져야 되고 안정되게 한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일을 바로 네가 해야 된다. 왕국을 세우는 일을. 그래서 네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흘리는 그 손으로는 왕국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참 이런 얄궂은 운명에 속해 있어요. 우리에게 사실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 손을 하셨는데 봐라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2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대로 뭘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뭐예요?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았다. 위가 뭐예요?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0절까지가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뭐예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애굽에서 내실 때에 그때 말이죠.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내가 여기에 건축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여기서 모세의 그 언약과 자기 다윗의 언약을 다시 또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실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성전 건축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자, 성전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집을 잘 지어놓고 살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너무 잘 지어놓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 골동품 CD 골동품 이거 뭐죠? 녹음기 뭐 그런 음반, LP 이런 것만 잔뜩 쌓아놓으면 그것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뭐예요? 창고야 창고.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무리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여기에 모셔놨고 그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셔놓으니까 구름이 빽빽해져서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되었다. 언약궤를 언제 받은 거? 출애굽 때 받은 거. 그러니까 출애굽 그 하나님의 언약과 지금 다윗의 성전 언약이 여기서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16절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 또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8절에 가면 뭐라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할 마. 또 19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한다. 또 20절에 가보면 뭐라 했어요?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집을 건축했다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 하나님 지성소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계시는 집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까지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 다음 이 30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러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하늘이라도 계실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집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이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보고 다니엘이 그 먼 바벨론에서 붙잡혀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데 다윗이 이 솔로몬이 지은 집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러면 이름을 두는 곳하고 계시는 곳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병택 집사님이 만약에 이름이 이병택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분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저씨? 이거 아저씨 한들이래야지. 자, 뭐라고 불러야 돼요? 미스터 스마일. 그러면 이정근 집사님이 씩 웃으면 이정근 집사님인데는 사실 이름이 만약에 이 세상에 이름이 없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모든 것이 이름이 없다 하면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이 있으니까 나무 그러면 우리 딱 생각하죠. 돈 그러면 그럼 금방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누구 이름 딱 이병택 그러면 벌써 딱 잘생긴 얼굴 딱 이게 생각나잖아요. 그 식으로 바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름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전부 다예요.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자신이 계신다는 이런 뜻으로 너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모셔도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 자신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은 이 성전을 지어 놓으면은 여기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이 건물에 우리가 사게 되면 뭘 하죠? 등기를 하고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집을 사면 거기다 뭘 붙여요? 문패를 붙이는데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휴가를 오시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가시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갖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계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안 살면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안 계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하고 끌어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억지로 끌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이름으로 이거는 사놓은 겁니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천막에서 아무데나 다니시지 말고 이 백성한테 오실 때는 여기에 거해 달라는 거죠. 이름을 위하여 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둔데 그 이름을 두게 되면 거기를 보고 우리가 절을 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하실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데 만약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성전은 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의 봉헌사가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21절까지 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 솔로몬의 성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집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 이 굉장한 성전을 지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지금 이 봉헌사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해서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금덩어리 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돌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가 성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지금 오늘날 성전은 없습니다. 이 땅에 성전은 있질 않아요. 오직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만약 안 계시면 뭐예요?
단백질 덩어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단백질 덩어리. 몸뚱아리. 그냥 단순한 피조물. 하나님과 관계없는 짐승과 똑같이 먹고 사는 인간.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존재. 성전이 금덩어리가 그냥 돌덩어리로 바뀌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도 많고 세상에 출세하고 대통령이 된다 한들, 아니 무슨 권력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죠? 그냥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짐승과 다니는 그런 사람 덩어리를 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 엄청난 기도를 이제 우리가 들을 텐데, 22절부터 솔로몬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미리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가?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도의 진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지금 그 기도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가 떠나가시면 내 삶이, 내 생명이 헛되다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참 그런 고백을 우리가 찬송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늘 주님이 내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없이도 성전이라는 건물에는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없이 여기에 와 있어 봐야 의미 없는 건물 덩어리 안에 의미 없는 사람이 와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